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신약 성경 145페이지.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여러분들 다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한테 좀 애매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라든지 착한 일을 얼마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차라리 이슬람교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5번 본인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자기 수입의 40분의 1을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초등부 친구들에게 묻든지 아니면 어른들에게 묻든지 동일한 대답이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일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친구에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지만 열심히 성경 읽고 꾸준하게 예배에 출석하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참 애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요. 은혜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것,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근데 이 우리의 어떤 공로도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라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라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들께 물어보면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말은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실까? 진짜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이실까?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평생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백성들인데 그러면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나요?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전부 헛된 건가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니고데모는 믿었던 것이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께 내어드린 원고에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쭉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헷갈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오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과 성령으로 절대 안 되는 어떤 걸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저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거듭나는 과정이나 거듭나는 수단이나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진짜 반드시 거듭나야 돼, 꼭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요? 사람들마다 다양할 거예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 목사님은 계속 신앙이 전승되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작은 교회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 그 성찬식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 누나가 피아노로 그 찬송가를 치는 순간 갑자기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의 과거의 죄들이 다 떠오르고 이런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울고, 예배가 끝나도 못 나가고 울고, 그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경험들이 각자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거나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다 달라서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는 우리 가르침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물었을 때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 교회 열심히 출석해봐 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분명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직분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목사로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인간의 어떤 위치나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그런 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자꾸 말이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 선생님들이 시키는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믿는 걸까요? 일주일에 성경을 여러 장 읽는 거? 그게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목사님은 최근에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박식하게 잘 아는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성경 말씀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지식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어떤 의지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의지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싫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어떤 감정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목사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지금도 몇 명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오늘 이거는 하나 분명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고난주간이 뭔지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것으로 나의 주인 삼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계속했던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될 만큼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인데 그건 어떤 변화냐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렇게 거듭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많은 걸 가지고 안 가지고나 많이 알고 알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목사님이 고난주간 묵상집 같은 걸 나눠주기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 이거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이 천국 간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이모도 고모도 삼촌도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마치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런 걸로는 갈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는 이번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벌써 2주째 살펴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거듭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주님, 이 아이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